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65번째 시간으로 인내하는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독일 학자인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 불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자유주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때로는 교회에 이제까지 해오던 그 받아들였던 전통까지도 거부하면서 그렇게 학문 활동을 펼쳤던 그런 자유주의 학자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사람입니다. 이 불트만의 경우에는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사건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의미가 뭐냐,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측면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비신화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화적인 요소처럼 보이는 그런 초월적인 사건들 그거 다 배제하고 그냥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괜찮은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삶을 잘 살자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 같은데 가만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신화화 시키고 나면 남는 건 삶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종교와 구별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와도 힌두교와도 다른 어떤 종교와도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종교를 가지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우리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말로 신약 성경이 시작합니다. 왜 이 말로 시작할까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 등장하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으로 오실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흔히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나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영혼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혼과 시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영혼과 시간의 이 간격은 너무나도 멉니다. 이 간격은 너무나도 멀어서 도무지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바다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영원히 들어온 사건입니다. 시간 속에 영원히 침투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일하고 나이 들고 세상을 떠나는, 이것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이 시간의 흐름 따라서 살다 갑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시간 속에 영원히 함께 잇대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내가 시간에 매여 시간의 흐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고 영원한 가치를 담고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사는 자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는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존재가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평면적인 이런 어떤 환경의 어떤 결과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영원을 경험한 성도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이 목적은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항존적인 것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속에 영원히 개입하는, 아니 오히려 이 시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 이후 마태복음 24장부터 해서 25장 마지막 부분까지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재림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예수님께 그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 성전의 규모는 오늘날의 풋볼 경기장 25개를 합친 정도의 규모입니다. 성전 딱 그 성소와 지성소만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구획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지붕은 금으로 칠했습니다. 태양에 반사될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멀리서 바라보아도 정말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그와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돌을 보면 굉장히 컸습니다.
가장 큰 돌은 길이가 14m가 넘었고 높이가 2.5m, 폭이 3m 정도 될 정도로, 아니 그 당시 어떻게 이런 크기의 돌을 가지고 쌓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돌을 사용해서 큰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정도의 벽돌이 아닙니다. 아주 거대한 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에 대해서 랍비들의 글을 보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찬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였던 장로 플리니의 경우에는, 플리니 더 엘더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역사학자의 경우에는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바로 이 성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7대 불가사의, 우리말로 불가사의라고 번역을 해서 좀 이게 뭔가 다른 어떤 생명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이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원더스입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그런 건축물이죠.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신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보다도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크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유대인의 경우에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은 견고하게 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가문이 실제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걸 알고 만 2세 아래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우리가 예측할 때 기원전 4년 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의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의 경우에는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가이사랴를 건축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주전 19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헤롯 가문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 출신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만 유대인인 사람이에요. 반쯤만 유대인이고 완전히 유대인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황제를 대신하여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바로, 사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9년에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고 나서 성전 청결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실제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이 주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성전을 지금 리모델링 한 지가 몇 년이라고 할까요? 46년째 지금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당신이 뭐 사흘 만에 새로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6년째 성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아마 주 27년 정도쯤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3년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 주후 한 30년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떨까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이 리모델링 공사가 한 48년, 49년째 되던 그와 같은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이 공사는 주 63년에 끝이 납니다. 거의 82년 정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후 66년에 이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주 큰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의 결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됩니다. 이 성전을 함락할 때 로마 군인들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거대한 돌 사이사이에 금을 숨겨놔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 하나하나 다 넘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견고할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적으로 주 70년에 완전히 회파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갔을 때 제자들이 성전을 마주하여 있는 그 상황에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성전이 멸망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일어날 거고 또 거짓 그리스도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도 많이 나올 거다. 난리의 소문도 많이 듣게 될 거고 지진과 기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나면 그때 내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세계 만국에 전해진다는 것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믿는 자 수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았던 예수 따르는, 진짜로 예수 따르는 그 멤버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수의 고난 이야기를 듣고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결국 남은 자는 수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수백 명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나면 내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이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백 명으로 시작했던 그 기독교가, 교회가 오늘날 통계를 보면 세계 인구 중에서 26억 명이 예수를 믿는 자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로 분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룹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뺀다 하더라도 굉장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더디 오시는가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건너뛰고요.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한 복음의 가치를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얼마 전에 루안다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했고 이번 수요일에 대한성서공회 창고에서 5,500부의 성경을 루안다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제 트럭에 실어서 배에 실어서 이제 보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성경을 가지게 되는 루안다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많은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나면 내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도 든든히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 공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그 공간이, 그 집이 강도의 소굴로 되었을 때,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같은 무화과 나무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이 있음이라고 하는 그 같은 넘버원 자랑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분명 분리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물론 제자들이 함께 연관시켜서 질문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묶어서 설명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 예루살렘 사건을,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온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며 동시에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웅장함이 기준은 아닙니다.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담아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시간에 휩쓸려서 태어나서 자라고 일하고 나이 들고 세상을 떠나는 이것이 평면적인 시간의 어떤 흐름 속에 내 인생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것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떵떵거리며 사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시간 속에, 한정된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영혼의 그 가치를 내가 담아내고 그것을 소유하며 사는 그 삶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가치를 내 인생에 담아내며 살면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종말을 사는 태도입니다. 종말을 사는 태도.
제자들은 언제라고 하는 때를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을 준비하는 그 태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백성다운 경건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현재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현재를 사는 것이 중요하고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삶으로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퉁칠 수 없을 것입니다. 7일 24시간 셈해보면 많은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우리가 잘 살면 그 나머지 시간 하나님께서 퉁쳐주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일상에서의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멋지게 사는 그 삶이 나에게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난 후에 우리 모두 다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초자연적인 것 배제하고 초월적인 것 배제하는 그와 같은 입장으로 혹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 속에 영원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또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가치를 담아내며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물론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사람, 우리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 아닐까요? 나를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나를 보면서 고마워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나라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지혜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평안과 나의 안녕만을 위해서 이 도구를 휘둘러댄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할 때 다 그냥 싹싹 그냥 뭐 싹리 다 추수하지 않고 남겨둬요. 왜 남겨둘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 여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를 안다면 내가 그냥 다 독식하지 않고 나와 더불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되기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다 100% 내가 가질 수 있어도 그렇지 않고 일부를 내가 남겨둘 수 있는 그 여유, 그것이 예수 믿는 자, 영혼이 뭔지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을 담아내는 내 현재가 있는가 잘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피신다면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되고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신 달란트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어떻게 영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가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삶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여유로우심과 넉넉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며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로 우리 모두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